반갑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오늘 136편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후렴구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함께 모여있던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고 그 후렴구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26절 끝까지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 그런데 이 반복되는 내용 속에 그 중요한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것은 큰 찬양의 기둥, 두 가지의 기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이 두 기둥을 찬양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부터 이렇게 3절부터 쭉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이를 있게 감사하라.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왕들을 치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를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구원의 여정이 있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애굽에서부터 기이한 당신의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기적을 베푸셨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찬양의 시인데요. 이걸 또 감사시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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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가 열려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사실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고 그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뭐 회개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요. 이것은 순서인데 꼭 지켜야 할 순서예요. 하나님 앞에 딱 나왔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물론 너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저 지쳐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푸념은 하나님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자꾸 변해요.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나를 고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가 많은가? 그러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좀 시크해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죄인의 특징이에요. 나는 감사가 별로 없어.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자기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 여러분 나는 감사할 만한 어떤 것이 없어 가지고 나는 감사하지 못한다.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우리 여기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른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빨리 훈련시켜야 돼요.
언젠가는 감사하겠지. 아닙니다. 감사는 내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걸 길러주도록 놔두면 안 돼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타일이야. 아닙니다.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불만족, 감사하지 못한. 아담에게 사단이 그렇게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불만족한 게 없어요. 에덴은. 감사할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속이기 시작해요. 너 왜 저거 못 먹어? 저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 주셨는데 불만족할 만한 상황인 것처럼 속이고 흔들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특징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데 마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떤 내 스타일이고 주변의 환경 때문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원래 죄인의 본성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하지 못함이에요. 감사하지 못함. 그리고 말세에도 더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는 것은 그냥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누구든 그래요. 믿는 자들도 자꾸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눈물 콧물 다 짜면서 감사하더라도 한 며칠 뒤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홍해를 갈랐죠.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그 기적 앞에 찬양했죠. 3일 뒤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요.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했구나.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죽어서 시체들이 너무 많으면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망각의 죄의 특징, 죄인의 특징 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동안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굳어져 있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굳어져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는 문입니다.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시작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라는 것도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감사되어야지 감사를 하지요. 내 상황과 조건 속에 지금 내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무슨 감사가 됩니까? 무기력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뭐 계획대로 된 것도 없고 감사가 돼야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기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에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그 지적을 하고 그 의문을 가진 채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 조건을 찾아가지고 감사할 만한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시동을 거는 겁니다. 감사의 시동.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나를 현재 나름대로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나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기억을 위해서요. 왜? 진짜 감사해야 되니까. 진짜 찬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많이 하는 게 최고예요. 기억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예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 조건이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읽어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장자를 치신 분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고 그 구원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고 미래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과거를 읽기 시작할 때, 과거를 노래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출애굽에 대한 거를 기억하면서 시편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면 항상 애굽 나와요. 애굽.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걸 기억해야 되니까. 기억해야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건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에 그렇게 조여져 오고 답답하고 마음이 닫혀 있던 자들. 그래 하면서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 하나님이잖아. 그래 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 이 상황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감사. 그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뭐 절대 안 돼. 이런 이 단어가 이런 문장이 나 안에 있어. 나는 왜 이렇지?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래? 뭐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불만족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몰라요. 하기 싫어요. 찬양 왜 시켜요? 여러분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찬양시키지 마세요. 그냥 나와줬잖아요. 교회만 나와줬잖아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이유는 내 본성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감사합시다. 그는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던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인자하심은 아까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의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이 힘들고 내가 이 고등학교 시절이고 고달프고 이래도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 실패 없는 사랑, 실수 없으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가 생겼던 것이고 우리의 역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기가 되었든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과정이냐? 찬양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불만이 가득 찬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야.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예전에는 하나님 창조주 그대로 창조주세요. 예전에도 창조주고 지금도 창조주예요. 그런데 예전에 창조주 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다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저것을 짓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은 나를 짓고 나를 만드시고 다스린다라는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기도한 거 요거 들어주시면 내가 감격해서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주 하나님이고 힘이고 내가 정말 잘 믿을 거예요.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를 뭐 주시는 신이 있어서 내가 그분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감격하면서 섬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불만족으로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깨달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그분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고 그분을 정말 찬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예전에도 있었고 구약 시대에서 있었고 예전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오늘 이 시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게 또 믿어져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한 헤세드의 헤세드가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 나죠.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불만족 가운데 있다가 진짜 감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하는 사람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미래가 밝은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기대도 없어요.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대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